우리는 요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전통적으로 절제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절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제라고 할 때 대개 음식을 절제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소위 미디어 금식이라는 것을 합니다. 컴퓨터나 휴대폰, TV 같은 이런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미디어 금식이라고 합니다. 컴퓨터나 휴대폰이나 TV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게 없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끼치는 해악도 만만치 않게 큽니다. 중고등학교 교실에서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낀 학생들이 끼지 않는 학생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안경을 쓴 학생이 끼지 않는 학생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초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미디어라는 것입니다. 미디어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시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미디어가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래서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시야를 오히려 흐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사는 사람은 시력만 나빠지는 게 아니라 그의 인생의 시야가 아주 좁아질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만 되면 어디든지 좋다 이렇게 말하는 청소년들이 참 많습니다. 멀리 여행하는 것보다 그냥 와이파이가 잘 되는 방 안에 머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디어 금식이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날이면 앞이 제대로 보이질 않습니다. 또 바깥에서 활동하면 미세먼지를 많이 들이마시게 되고 그게 건강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방송마다 외출을 삼가라 이런 말들을 합니다. 미세먼지라는 게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또 우리를 방 안에다 가두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세먼지라는 것은 본래 없던 겁니다. 이게 문명사회가 만들어낸 겁니다. 100년 전, 200년 전 우리 조상들은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눈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나 이런 빌딩에 가려지지 않은 이런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푸른 하늘, 높은 곳까지 보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문명이 발달한 사회일수록 사람들의 시력을 떨어뜨리고 사람들의 시야를 좁게 만드는 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꿈이 옛날 사람에 비해서 점점 작아지는 것도 이런 영향일 수 있습니다. 비전이라는 영어 단어가 마치 우리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우리가 비전이란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 비전이란 말은 꿈이나 희망으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 이 본래 의미는 그냥 본다는 뜻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래를 잘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미래가 하나도 안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비전이란 말이 많이 쓰이긴 하지만 비전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도 미래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의 현실과 미래를 볼 수 있는 새로운 눈, 새로운 시야가 우리에게 정말로 많이 필요합니다. 현실을 꿰뚫어 보고 미래를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시력 또는 능력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새로운 시야, 새로운 시력을 우리가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구약 본문에는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구약의 본문에는 선지자 사무엘이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본문에는 육안으로 보지 못하는 한 장애인과 또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눈을 떠서 보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전보다 더 보지 못하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보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보지 못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는 잘 보고 살고 있는지, 우리는 똑바로 보고 살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눈, 새로운 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선지자 사무엘이 새로운 왕을 임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사무엘상 13장부터 15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었고 사울의 키는 모든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잘생기고 가장 키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울에게 아주 큰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은 많은 사람, 또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의 고집을 앞세우고 그의 기념비를 세우고 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키와 외모가 뛰어났지만 그는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세워진 왕이 버림을 받은 것 때문에 사무엘은 슬퍼했습니다. 그렇게 슬퍼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세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거기서 그의 아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임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무엘은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세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자기 앞으로 지나가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한 사람을 찾습니다. 이세의 장남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섰을 때 사무엘은 그의 용모와 그의 키를 보고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 엘리압의 준수한 외모, 그의 큰 키를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사무엘이 육안으로 보는 것과는 다른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 외모 뒤에 숨어있는 그 중심, 사람의 됨됨이를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로 하여금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라고, 중심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중심이 아름다운 다윗이라는 사람을 사울을 이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대개 어떤 사람의 외모 또는 그 사람의 학력, 경력 같은 이런 스펙을 보고 괜찮다 싶으면 그냥 그 사람이 괜찮은 것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몸매가 좋은 사람, 화려한 이력이나 화려한 학력을 가진 사람을 보면 대단하다라고 추켜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의 외모만 보면
그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외모나 스펙 뒤에 숨어있는 그 사람의 그 진정한 모습, 중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는 지나치게 외모에 관심이 많습니다. 키를 따지고 미모를 따지고 학력, 경력, 심지어 출신, 지역까지 따져가면서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외모만 따지다 보니까 다들 외모 가꾸는 일에만 연연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럴듯하게 보여줄 만한 그런 외모, 그런 경력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외모, 겉모습만 꾸미면 꾸밀수록 우리 자신의 본래 모습은 더 감추어질 뿐입니다. 외모를 꾸미는 것은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자기의 외모 뒤에 감추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다들 이렇게 외모를 꾸미니까 서로 진실하게 만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만남이라는 게 다 겉핥기식입니다.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려 하지 않고 또한 상대방도 외모만 볼 뿐 상대방의 진실한 모습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진실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외모만 쳐다보느라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시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외모 중심 사회가 사람들의 시력을 앗아갑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 그냥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는 것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그냥 현재 일에 대해서만 우왕좌왕할 뿐이고 미래 일을 내다보거나 준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이런 외모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버려야만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고 또한 제대로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고 소망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외모에 사로잡혀 살면 살수록 우리의 시력은 점점 떨어질 것이고 우리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모를 꾸미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지 마십시오. 나의 본래 모습, 나의 중심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우리가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진실하게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고 또 그러할 때 우리가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미래를 제대로 보고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20여 년 전에 식스센스라는 영화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식스센스를 우리말로 하면 그냥 육감입니다. 그러니까 오감 외에 또 다른 감각인 여섯 번째 감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런 오감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현실 또 사물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런 오감 외에 또 한 가지 감각을 가진 한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여섯 번째 감각을 가진 이 아이는 이 죽은 사람, 귀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이 어린 아이를 만나고 나서 자신이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그 어린이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 주인공은 나중에야 자기가 죽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서 깜짝 놀라면서 그 영화가 끝이 납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이런 여섯 번째 감각, 육감이라는 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을 좀 더 폭넓게, 좀 더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신약의 본문에는 그런 눈,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눈을 갖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그런 눈을 갖습니다. 요한복음 9장은 한 맹인이 치유를 받고 그 후에 일어난 일을 아주 길게 서술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실로암 연못가에서 한 맹인을 치유하십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드디어 눈을 뜨고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벌일 일입니다. 그런데 맹인이 눈뜬 사건을 두고 그냥 이상한 논쟁이 벌어지고 맙니다. 이 논쟁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주도했습니다. 그들은 맹인이 눈을 떴다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진 않습니다. 고집스럽게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을 부정하려고만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맹인을 고쳤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땅을 파고 흙을 이겨서 그것을 맹인의 눈에 바른 것을 가지고 그건 일한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어겼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맹인의 부모까지 불러다가 이 맹인이 진짜 맹인으로 태어났는지 진짜 맹인인지를 묻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맹인을 2번이나 불러다가 여러 가지 사실을 조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했다는 사실을 부정하도록 강요까지 합니다. 이렇게 바리새파 사람들은 맹인이 눈뜬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축하하지 않습니다. 명백한 사실을 부정하고 눈을 뜬 맹인과 그의 부모를 무시하고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맹인과 그의 부모들에 대한 무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불신, 이게 바리새파 사람들로 하여금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눈을 감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들은 실상은 맹인입니다. 명확한 사실도 인정하지 않는,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장애인을 차별합니다. 9장 앞부분을 보면 맹인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맹인이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느냐, 맹인으로 태어났느냐라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사실 이게 편견이 있는 질문입니다. 맹인은 누군가의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다. 그리고 맹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자기들은 죄와 상관없이 태어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소위 맹인은 비정상이고 자기들은 정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멀쩡한 눈을 가지고도 비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거나 보지 못하는 걸 가지고 정상인이 비정상인에 따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죄와 상관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맹인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앞을 보든 보지 못하든 장애를 가졌든 가지지 않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편견에서 우리가 벗어나야만 우리의 사물과 사회 현상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존중할 때 우리가 우리 사회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 사람은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고 또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제대로 보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소위 잘난 사람이나 높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버리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우리가 깊이 사랑하고 존중할 때 우리의 시야가 더 넓어지고 우리 사회의 현실과 미래를 더 똑바로 내다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제대로 보지 못한 또 한 가지 이유는 불신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그들로 하여금 맹인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과 의심의 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의심의 눈으로 세상을 보도록 강요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세속 학문이 대개 그렇습니다. 일반 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끊임없이 의심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의심을 기초로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게 많습니다. 의심의 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과학의 한계이기도 하고 학문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미세먼지를 비롯한 환경 문제, 학벌사회의 문제, 저출산의 문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문제들에 대해서 속 시원한 해결책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해서 과학적인 대책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게 과학의 한계입니다. 한동안 과학기술이 유토피아를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그런 생각은 버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과학이 가져다주는 재앙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의심에 기초한 그런 학문은 이 세상을 제대로 볼 수도 없고 이 세상을 복되게 할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믿음에 기초한 생활이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생활입니다. 과학을 의심생활이라고 한다면 신앙은 믿음생활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읽은 본문 35절 이하에 예수님과 맹인이 다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맹인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자, 즉 맹인은 보게 하시고 보는 자들, 즉 바리새파 사람들은 맹인이 되게 하십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명백한 사실도 보지 못하고 사례 분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이 맹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유감을 떴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함으로써 이런 맹인 같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정죄하거나 저주하는 눈이 아니라 또는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그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은총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믿음의 눈이 열리고 우리는 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가짜 뉴스라는 것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진실이 아닌 것이 진실인 것처럼 포장되어서 두루 유통이 되고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과 증오를 부추깁니다.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된 시대에 사람들의 편견, 의심, 불신이 아주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회를 절망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믿음의 눈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좀 더 따뜻하게 바라보는 눈,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사랑하는 눈, 사회적인 약자들을 존중하는 눈, 사람들이 회복되고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런 눈, 그런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죄인을 사랑하시고 또한 구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눈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 세상에 사랑과 소망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육안으로 보이는 것에만 얽매여 사느라 초라하게 되어버린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만과 욕심과 의심으로 가득한 우리의 눈빛이 사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눈을 우리가 잃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더 넓고 신비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밝은 세상을 내다보며 축복하고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절망하지 않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